저희가 계속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어제 본문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예. 사실 레위기를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도 참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화요일 설교라는 걸 알고 며칠 전부터 저희 아이가 고열이 나서 그 아이를 특별히 껴안고 잤는데 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준비하라는 뜻으로 붙잡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사실은 유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약회사 공장에서 웨어하우스에서 그 포크리프트를 운전하는 창고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운영하는 게 이제 핸드 팔레트 혹은 핸드 자키라고 부르는 자키 종류 중에 하나랑 그다음에 포크리프트라는 기계를 사실은 운영을 하는데요. 캐나다 사람들은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고지식한 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 포크리프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매뉴얼들이 아주 깐깐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마다 소방을 점검, 인스펙션을 올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하나도 쉽게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크리프트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헬멧을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색 조끼와 안전화를 꼭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게차로 이야기하는데 지게차를 운영할 때 있어서 물건을 올릴 때 팔레트 위에 물건을 어떻게 포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리프트를 평소에는 어떻게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두고 저도 실제로 이제 옆에 있었던 그 백인한테 이렇게 매뉴얼 숙지를 엄청 오랜 시간 힘들게 받았는데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매뉴얼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바쁘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게차가 상당히 위험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선반을 쳐서 위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거는 사람을 쳐서 사람의 발목이나 무릎을 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 지게차를 운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생활이 이렇게 운전하는 게 익숙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형식들과 그 규칙들이 사실은 참 불편하고 어려운 건데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규칙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일을 빨리 끝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 편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그 규칙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기계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이 많은 규칙들과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혼미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애굽기 한 20장을 지나면서부터 위기가 슬금슬금 찾아오다가 레위기쯤에서 많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에서도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데이터를 따지지 않아도 레위기쯤 되면은 점점 이 말씀을 나눔을 올리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레위기란 제사나 이런 규칙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와 당위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규칙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법들을 우리에게 의미 없이 그냥 주신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제사법에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세계관들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이 어떻게 제사를 했는지 혹은 제사의 공간들이 어땠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가 이루어졌던 공간들, 우리가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매칭되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나 판테온 같은 신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신전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큰 신전이었습니다. 왜 신전이 컸을까요? 그 신전에는 항상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한가운데 신상이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신상을 작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신상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그 신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신상을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전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적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방이 나눠져 있고 격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큰 홀 가운데 끝에 큰 신상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번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스라엘 성전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을까요? 신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무엇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격실이 나눠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 이방인의 뜰, 이러한 격실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나누고 공간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혹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공간조차 하나님의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상과 언약궤라는 그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법이라는 제도를 이해할 때 이 법의 어떠한 세세한 세부 항목과 내용들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이 어떤 법과 제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은 제가 뭔가 세세한 규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칙들을 정하셨는지, 왜 이런 제사법의 양식들을 정하셨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레위기가 어떤 사람한테 읽혀졌는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기의 제목은 70인경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70인경 이후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텍스트, 모음과 자음이 모두 있는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은 이 레위기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라는 말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레위기 앞에 무엇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출애굽기의 상황을 염두하고 기억된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이후에 그가 부르셨다. 결국 레위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앞에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한성부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삶은 무엇이고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속죄제가 4장 3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피를 7번 뿌리는 의식이 그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공간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속죄제는 지성소, 성소 안에서, 우리가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죠. 시은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성소 안에서 뿌려졌고 이 공간은 또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 한 번 더 속죄 제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누구를 위한 속죄 제사였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속죄제의 확장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의 제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텐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신들을 향한,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의 제사의 특징은 단 한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하는 것이죠. 보통 왕의 건강과 부귀영화와 왕이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 큰 신전에서 왕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누구누구의 신전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왕의 제사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파라오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바로 왕의 제사장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제사는 왕을 위한 혹은 지도자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첫 번째 속죄제는 제사장들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숫송아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죠.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제사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과정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점이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권력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어떠한 권력들이 혹은 종교적 의식들이 정점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피크가 아닌 정상이 아닌 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제사의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실은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 익숙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처음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 귀 속에 들렸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이유는 당시의 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했던 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의 부속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의 부속품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제사 또한 어떤 왕이나 존귀한 사람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일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의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향을 피우는 행위를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을 피우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향을 피우는 이유를 죽지 않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그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향을 피우고 어떤 위치를 어떤 곳에 향을 위치하라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얼마 동안 향을 피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장 8절에 보면 이 향을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만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향을 끊임없이 피우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공간들을 만들고 그 향을 피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이 향이 피어 있는 이 장소에서 매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레위기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은 또한 대속죄일 하루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뭐 1년 동안 내가 다 대충 살다가 대속죄일 때 혹은 속죄제를 드릴 때 나의 죄를 탁 가지고 와 양에게 염소에게 전양시키고 모두 이양시키고 그냥 딱 제사로 끝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일상 가운데 만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룩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통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독특한 것이 또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아사셀의 염소일 것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딱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 본문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살펴볼 그 본문에 4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여기 외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광야에 있었던 귀신의 이름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니다, 어떠한 절벽을 이야기하는 거다. 땅이 절벽이 돼서 아사셀 염소라는 것들을 그 땅 절벽으로 밀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 속에 결국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앞에 전제들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학자들의 의견이 공통적인 것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봐서 알 수 있겠지만 거룩의 개념과 사실은 같이 매칭이 되겠죠. 거룩이라는 것이 사실 죄된 모습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제사장이 2손으로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다른 때는 한 손으로 하는데 아사셀 염소 대속죄에 대는 2손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죠. 얼마만큼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이 방식으로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 광야로, 다시 말해 짐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분리시킵니다. 이러한 분리 과정은 상징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걸까요? 사실 죄를 전가하고 이들을 분리하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의 전제 가운데 있는 사실들은 사실은 이 거룩함이란, 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아니란 거죠. 이방의 제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방의 제사들은 내가 규모를 더 높여서, 혹은 제사를 더 성대하게 해서, 혹은 내가 더 많이 성실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를 더 오래 해서, 멋진 기도를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나의 공로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물질을 투자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오래 기도해서, 더 멋진 말로 해서 그 신을 감동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거룩의 문제는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따라가면서 한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거룩의 수준으로서 거룩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비슷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 열심히 읽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의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거룩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점에서 우리는 내일기의 중요한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제사의 과정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이 우리의 매일 일상으로 확대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여진 우리를 통해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주 강력한데요. 오미크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전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말씀은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해 죄를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전가되어지고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선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속죄를 통해 우리는 거룩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알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속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거룩의 동기와 방향입니다. 거룩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 거룩은 우리의 주변으로 확대되고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아사셀의 염소처럼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나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민들을 안고 하나님의 거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삶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나라와 온 열방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매일매일의 거룩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값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